삽시다. 열방을 품고 삽시다. 아멘. 제가 이제 네이버 같은 데서 기사를 계속 보면서 네이버 밴드 한 90개 정도 카테고리에 기사를 다 이렇게 저장을 해놔요. 그럼 나중에 글 쓸 때 북한 관련 자료, 중국 관련 자료, 일본 관련 자료, 세계 정치 관련 자료, 동성애 관련 자료, 경제 관련 자료, 뭐 이런 식으로 다 자료를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계속 작업을 해 나가는데 스승의 날 관련해서 충격적인 기사를 제가 읽었어요. 제목이 이겁니다. 선생님이 싸가지가 없네. 기자가 자극적으로 제목을 잡았나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내용 자체가 그래요. 선생님이 싸가지가 없네. 작년 4월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여교사가 제지를 했어요. 그리고 복도로 내보낸 거예요. 근데 학생을 내보냈는데 남은 학생들이 그 학생 내보냈다고 불만인 거예요. 막 중얼중얼. 그 중에 한 명이 비웃어요. 그래서 학생이 너 뭐라고 했냐? 그랬더니 그 학생이 하는 말, 너 하는 꼬라지가 싸가지가 없으니 욕해요. 뭐 같게 굴지 마라. 그러더니 교과서를 선생님 얼굴에다 집어 던졌어요. 2cm 정도 찢어졌어요. 더 이상 그 학교에서는 일을 못하겠다고 이제 다른 학교로 이제 전거를 간 거예요. 2016년도 교권 회복 및 교직 상담 활동 실적 결과 보고서가 있는데 교권 침해로 인한 상담 건수가 2006년도에는 179건이었는데 작년도에는 572건, 그러니까 3배 이상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의 권위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권위 체계가 무너져서 그래요. 이거는 비극적인 일입니다. 근데 마땅히 선생님들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데 이게 아이들이 인정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부모들입니다. 한 아이가 계속 다른 애를 힘들게 해요. 경각심을 줘요. 너 그렇게 잘못하면은 경찰서 갈 수도 있다. 왜냐면 왕따 시키는 거 이거 처벌이 있잖아요. 자살까지 막 생기고 사회 문제로 심각해지잖아요. 이제 그거를 제재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꺼냈는데 문제는 해당 학생의 부모가 학교를 쫓아온 거예요. 아이들 다 보는 앞에서 욕을 쏟아부은 거예요. 거기다가요, 방과후에 아이들 지도하는 교실에 또 찾아와서 멱살을 잡고 너 죽여버린다고 난리를 치고 간 거예요. 권위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또 한 선생님은 체육 선생님인데 선생님한테 욕을 해요. 그래서 때렸어요. 처벌받아요. 학생이 선생님에게 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욕한 학생을 때린 선생님은 처벌받아요. 망조입니다. 망조. 참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부모들이요. 그 예전 얘기인데 한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사회적 배경과 영향력, 권력이 있는지를 알아요. 인식을 하고 있어요. 다 자기 아버지한테 쩔쩔매니까, 자기한테도 다 잘하니까. 선생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선생님도 만만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선생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막 끄집어내요. 막. 여러분, 권위 인정을 하면 부정적으로 그렇게 까내리지 못합니다. 인정이 안 되니까 막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선생님 한번 모셔라. 아, 잘 됐다. 우리 선생님 이제 작살 났다. 이제 나한테 이제 함부로 이제 못할 거다. 신이 났어요. 근데 선생님이 오시는 날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내려가서 막 아주 극진하게 영접을 하고 식사를 하는데도 막 오히려 저자세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보다 더 세시구나. 권인정이 되죠?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따르게 되죠? 존경하게 되죠? 그 아버지는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에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 위세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아이가 되도록 하는 거라는 거. 이걸 깨닫고 있으니까. 참 가슴 아파요. 제가 속상했던 또 하나의 기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스승이나 선생님이 카네이션을 주는데
이게 김영란법에 위배되느냐 위배되지 않느냐, 이 문의가 엄청나게 들어왔대요. 제가 그거 읽다가 나라 미쳤다, 총체적으로 미쳤다. 아니, 자기 아이들을 보살피는,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카네이션 하나 주는 것까지 법에 맞느냐 틀리냐 이걸 따지고 있어요. 더 웃기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학교 선생님들 그래놓고는 학원 선생님들에게 선물들을 무지했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학교 선생님이 때리면은 고소해서 처벌받겠는데 학원 선생님이 때리면은 찍소리 안 한다는 거 아세요? 아까 유진이가 저한테 카네이션을 갖다 줬어요. 김영란 법으로 제가 처벌받게 생겼어요. 참 가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이 권위 부재 현상은요, 학교만이 아닙니다. 사회 곳곳에서 표출되는 현상입니다. 이런 마귀의 다른 말이 사단인데, 사단이란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대적하는 자란 뜻입니다. 특별히 권위에 대적하는 자예요.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사람들도 같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권위를 인정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권위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권위에 순종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권위에 순종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5절과 6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등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장로, 구약에서는요 어른들을 가리킬 때 장로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한 부족의 장을 가리킬 때 장로라고 해요. 신약에서는요 감독 혹은 목자하고 똑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지금 읽은 본문 앞부분 보세요.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은 여기 장로란 표현이 나와요. 감독, 목자, 목사, 사도 같은 의미로 쓰여져요.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가 쓴 거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무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양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작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따라합시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과 복종의 차이 제가 설명드렸죠. 순종은 기뻐요. 기꺼이 하는 거예요. 복종은 마음에 안 들어요. 하기 싫어요. 내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단어가 같이 쓰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청산하기를 마치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요. 죄를 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온갖 잡동사니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요. 그러면요 애간장이 녹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스스로 회개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목회자가 그걸 품고 그들에서 대신 회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 다음 구절, 저희로 하여금 목회자로 하여금 기쁨으로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는 뉴스엔젤을 싫어해요.
아주 싫어해요. 아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를 너무 난도질을 해요. 권위체계를 너무 다 부셔놔요. 저도 몇 번 난도질 당했어요. 그 이슬람 대책위에서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가 열렸을 때 제가 첫 번째 강사였습니다. 이슬람 혐오증을 부추긴다고 저를 공격하는 기사를 실었어요. 동성애 반대한다고 그거 공격하는 기사를 실었어요. 정신 나간 거죠. 최근에 윤석전 목사님에 대해서 동성애 반대하는 설교했다고 또 공격을 했고, 또 하나 공격하는 기사를 제가 훑어봤는데, 자, 그 인용한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이 목사님이 70 넘으셨죠? 말투가 반말투라 저도 좀 거슬려요. 근데 반말투인 거 빼고는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교회 가보세요. 아주 목사를 지종 부리듯 해요. 왜 목사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니 주님 마음대로 해야지. 목사는 주님 마음대로 목회해야 하고, 성도는 주님 마음대로 목회하는 목사 마음대로 목회를 받아야 하는데, 이미 다 도전해서 하나님의 영적 조직이 깨져버렸으니 그러도 천국 가겠나? 왜 그렇게 교만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그러면 교회가 움직이는 일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데 왜 교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해? 이건 엄청난 죄다. 좀 더 읽을게요. 교회는 하나님이 독재하는 곳이야. 중직들, 장로, 집사, 권사 때문에 목사들은 속이 썩어. 목회를 잘 못하게 방해하고, 왜 목사님 마음대로 하냐고 따진다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대단한 줄 알고 교회 운영권을 쥐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냐는 말이야. 교회 운영권은 주님이 갖고 있어. 주의 종을 통해 역사하신다. 헌법, 교리가 어떻든 상관없다. 성경이 우선이다. 틀려요? 성경이 우선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최우선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헛소리하면 안 돼요. 말씀 벗어난 얘기하면 그건 안 따라도 돼요. 그 대전제를 깔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목회자를 누가 세웠어요? 다시, 목회자를 누가 세웠어요? 정말로 믿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주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누가 세우셨어요? 주께서요. 주께서.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권위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 부목사님도 젊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 질서란 말이에요. 근데 재미난 구절이 붙어 있어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 앞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왜 젊은 자들아 라는 단서가 앞에 붙었을까? 여러분, 권위체계를 가장 싫어하고 저항감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젊은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권위체계를 싫어하는 성향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는 마음도 가장 큽니다. 나는 의롭고 올바른데 기성세대는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똑바로 분별하고 머리도 돌아가는데 어른 세대는 판단 능력이 늙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렇게 행동하는 게 멋있다고, 쿨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제가 기사 댓글 모니터링을 늘 하는데 깜짝깜짝 놀래요. 젊은 애들이요, 50대 이상 넘은 꼰대들 다 죽어야 된대요. 여러분,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댓글 단 사람 있어요? 50대 이상. 저 내년에 50인데 올해까지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래서 씹은 거예요.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순종하는 게 곧 겸손이에요. 이렇게 연결됩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겸손은 기독교인들의 최고 덕목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순종하지 않은 건 겸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겸손하지 않은 겁니다. 다른 말로 교만한 겁니다. 그리고 교만하면 자기 손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뭔 수로 성공을 하고, 뭔 수로 일이 풀리고, 뭔 수로 복을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적하시는데 뭔 수로 가정이 살고 인생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데 그거는 끝난 거예요. 죽었다 깨도 안 돼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될 때요, 겸손했죠?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 사무엘이 시키는 대로 안 해요. 내가 올 때까지 제사 드리지 말고 기다리세요 했더니요,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나 왕인데.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더니요, 아가왕 살리고요, 양소 좋은 거 다 살려요. 내가 왕인데. 사무엘이 사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 더 이상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교만해진 거죠? 교만해지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대적하시죠? 하나님이 대적하시는데 왕이면 어쩔 거예요? 자기가 왕이면 어쩔 거예요? 길보아의 전투에서요, 부상을 당했어요. 자기 부하 보고요, 야, 내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에게 죽느니 네가 날 죽여줘라 했더니 부하가 못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칼 거꾸로 박아놓고요, 그 위에 던져들어서 그 세워진 칼에 박혀가지고 죽었어요. 불쌍한 거죠. 그에게 고라당 나오죠. 고라는 레위 사람입니다. 족장이에요. 그 다음에 다단 아비람 나오죠. 유력한 세력가들입니다. 이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모세를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모세에게는 권위는 누가 준 겁니까? 그럼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까? 도전해야 됩니까? 당연한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이 고라, 다단, 아비람보다 더 바보들이 있다고 봐요. 그게 누구냐면 250명의 족장들입니다. 이 250명의 족장들이 여기에 붙은 거예요. 고라가 꼬투기니까 붙은 거예요. 고라가 대빵되면 자기를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으리라 착각을 한 거겠죠. 그런데 그게 낭조예요. 다시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되 하나님이 고라 패거리를 대적하셨어요. 살 길 있어요? 세력이 아무리 있어도 족장 250명. 그럼 끝난 거죠, 게임은? 그런데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족장 아니라 왕 250명이라 해도 소용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알게 하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들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체계를 무시하고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하나님 멸시한 거야. 나한테 한 게 아니야. 하나님 멸시한 거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다 망했어요. 그러면 여기 빌붙었던 250명의 족장들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절인데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셔요. 그 다음 거절인데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근데 아까 얘기했죠? 순종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그리고 권위 인정하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겸손한 자세를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 받는 존재들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런 존재들이 되길 원해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하나님이 종 엘리사를 찾아왔잖아요.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아요. 섭섭하죠? 열받죠? 내가 어떤 인물인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종 하나 딸랑 내보내더니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고. 진짜 열받았어요. 씩씩거리면서 가요. 내가 전쟁 일으킨다 이러고 가요. 종들이 설득하죠. 더 어려운 일 하라고 하면 못하겠냐고. 듣고 보니까 맞아요. 엘리사가 시킨 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합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여러분 보고 제가 안양천 가서 7번 목욕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쉽다니까요. 게다가 국방부 장관이 대국에 순종하죠? 7번 들어가요. 그게 겸손이라니까요. 하나님 은혜 베푸시죠? 결과가 뭐예요? 문득배에서 고침받았어요. 의사가 손 쓰지 못하는데 썩어서 죽어 버려야 되는데 땅에 묻혀야 되는데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해졌더라. 이 여자들이 참 부러워할 표현. 어머, 피부가 너무 고와. 애기 같아, 애기. 얼마나 좋아. 근데 나만 중년 남자인데 어린아이 살처럼 됐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사립다 과부에게 명령을 내렸대죠? 사립다 과부에게 명령을 내려 너를 공개하겠다. 근데 사립다 과부는 그 명령을 못 들어요. 하나님은 명령했다고 그러는데 그 명령을 누구한테 들어요?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통해서 들어요. 떡 나한테 좀 가져와. 아들 먹을 마지막 양식인데. 순종하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죠? 그러니까 자식 기근 주간에 굶어 죽지 않고 살이 토실토실 뜨죠?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 한 분에게 그랬어요. 기도 분량을 늘리세요. 제가 한 번 집사님 보고 얘기를 할까요? 토하는 기도를 하세요. 제가 최근에 받은 감동이에요. 공개적으로 가르쳐요.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성경 백독 대인전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우리 공예배 생명 걸고 지킵시다.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만 다하세요. 그게 순종이죠. 그 순종이 겸손이라니까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반드시 주실 겁니다.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 하지 마세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소망의 말을 하세요. 자, 이때 순종해요. 때로는 욱하지만 때로는 내 정서가, 내 성향이 부정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지만 그때 입에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 통해서 믿음의 말을 하라 하셨지. 그리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시고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거든요. 6절 말씀이죠.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겸손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런 영적 개념을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다윗인 줄 모르고 사울 왕이 들어와서 잠자잖아요. 다윗이요 위에서 그냥 찍으면 사울 죽어요. 그럼 자기는 쉽게 왕이 돼요. 아니 왕이 안 돼도 이제 도망자 신세 안 돼도 돼요. 동굴 신세 안 져도 돼요. 이제 맨날 생명의 위협 때문에 가슴 두근두근 뛰면서 겁먹고 도망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안 건드리죠. 옷자락만 베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세요? 하는지 아세요? 이 옷자락 벤 것 가지고 찔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옆에 사람이 부추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옷자락만 뱄어요. 목을 베지 않고.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아니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들었는데 단창을 집어 던졌는데 군사가 거느리고 쫓아다니는데 겨우 옷자락 그까짓 옷자락 벤 거 가지고 왜 마음이 찔려요? 웃기지 않아요? 근데 그걸 마음이 찔려요. 이 수준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리라. 이런 만약 자기 상황 따라 감정 따라 사울을 죽였다면, 아니 죽이진 않아도 보복을 어느 정도 했더라면 당장은 후련할 거예요. 그런데 두고두고 후회할 겁니다. 두고두고 손해일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지혜로운 인물이에요. 다윗은 기를 쓰고 자기 감정을 찍어 누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근데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요, 목회자에 대한 부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몇 가지 항목을 좀 더 얘기할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성경은요, 놀랍게도 어떤 부모라는 묘사가 없어요. 네 부모가 유학비를 대줘서 공부시켜줬어? 순종해. 네 부모가 인격자야? 순종해. 네 부모가 사회적으로 저명인사야? 영향력 있어? 순종해.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자꾸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적인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내 처지가 어떻든 하나님이 부모를 순종하라 했으면, 말씀에 어긋난 것 아니라면 순종하셔야 돼요. 가리 배 밖에 나온 교인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가 저 모양 저 꼴인데 내가 어떻게 순종하냐고. 교만한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학생들은 스승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아까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인정해야 돼요. 여기는 학생들이 없구나. 인정해야 돼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장 사모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 지금 혼자라면 어쩔 수 없지만 같이 계시는 분들, 남편 보고 주님 한번 해보세요. 주님.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페미니스트라고 있죠. 또 페미니즘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성 운동을 막 벌이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런 운동을 벌이는 사람의 가정치고 화목한 가정이 없다는 거.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주신 권위예요. 요즘 이 개념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 권위를 허물잖아요. 그러면 부모 권위가 같이 무너집니다. 아셔요? 이게 도미노예요. 영적 도미노.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 남편에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애들 앞에서 남편 난도질 안 해요. 왜냐? 아이들 앞에서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거의 90% 이상 자녀들은 엄마가 보이는 태도에 따라서 자기 아버지에 대한 태도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버지를 아이들 앞에서 자꾸 세워주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아버지를 존중해요. 엄마가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를 자꾸 까내리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아버지를 우습게 여겨요. 근데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는 순간 이거는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우습게 여기는 걸로 연결이 돼요. 도미노라니까요. 결국 나중에 부모들이 손해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남편을 세워줄 필요가 있어요. 그게 지혜입니다. 네 번째로 따라합시다. 성도들은 장로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아까 말한 성경의 장로는 목회자를 말하는 건데 지금 말하는 건 장로님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교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가 80년 넘은 전통 있는 교회, 규모 있는 교회 담임으로 부임을 해갔대요. 제가 만났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부임하고 좀 있다가 안수 집사님들이 목사님한테 면담 요청을 했대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대요. 목사님, 앞으로 우리들 앞에서 장로들 얘기는 꺼내지도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들하고 다투는 관계인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숫자가 장로님들보다 안수 집사님이 더 많죠. 그 다음에 젊으니까 젊은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들하고 가는 게 장기적으로 괜찮죠. 그런데 그거는 영적 질서가 아니에요. 요거를 잘 잡아놨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성도들 중에 장로님들보다 돈 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교회 세우신 질서예요. 권위예요. 인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따라합시다. 성도들은 기관장이나 구역장의 권위를 인정하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인정하셔야 돼요. 그거 기관 모임 합시다. 순종해야죠. 왜 아멘이 안 나와요? 기관 모임 합시다. 순종해야죠. 우리 구역 모임 합시다. 순종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자기보다 기도 덜 할 수 있어요? 자기보다 성경을 모를 수 있어요? 자기보다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1년간 구역장이면 1년간 기관장이면 나는 기관원으로 나는 구역원으로 그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그 권위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이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잘 아세요? 내가 하나님 세우신 권위를 인정할 때요, 하나님이 내 권위를 지켜주세요. 다윗이 사울의 권위를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그 인정할 만한 권위자입니까? 쓰레기잖아요. 쓰레기. 나쁜 놈이잖아요. 악령이 입었잖아요. 자기 죽이려 들잖아요. 그런데 인정해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나중에 다윗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두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심은대로 거두는 겁니다. 지금 내가 권위 인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가 그만큼 영향력의 위치가 생길 때 사람들이 내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거 거슬리잖아요. 나중에 그대로 대갚음 받을 겁니다. 여섯 번째 따라합시다.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뭐 이건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잘 하니까. 이성준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6월 달에 수정교회 조일래 목사님 교회로 이제 부임해 가세요. 지금 이제 성산교회에 계신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부흥회를 인도를 했었고, 이 목사님이 소가리를 되게 많이 해요. 왜 그러나 했더니 그 부교육자가 청년을 맡았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청년들 사이를 이간질 시켜놓은 거예요. 나가긴 했어요. 제가 목사님 보고 그 친구 이름 좀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런 친구는 목회하면 안 됩니다. 싹이 틀린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뭐 다른 데 사역 못하게 맞고 자식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지금 사역을 안 하대요. 공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잘 됐다고 그랬어요. 잘 됐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서울 영광교회에서 부교육자 있었고, 성민교회에서 부교육자 있었고, 그 다음에 신석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 있었고, 몇 군데에서 조금 있었는데, 때로 힘들죠. 때로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죠. 때로 부글부글 할 때 있죠. 특별히 이제 마지막 있었던 게, 제 설교 권한을 다 뺐으니까, 전도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금지시켰으니까 막. 그리고 사례비가 60만 원인데 그것도 다음 해에 또 55만 원으로 깎아버렸으니까. 60만 원 가지고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제가 생전 처음으로, 그런 얘기 약한 소리, 돈 얘기 절대 안 했거든요. 생전 처음으로 목사님 이거는 우리 세 식구로 생활이 절대로 안 됩니다. 조금 헤아려 주세요. 그 얘기만 했는데 그 얘기 들은 다음에 깎았어요. 이번에. 주님이 제 증인입니다. 저 단 한 번도 교인들 앞에서 청년들 앞에서 담임 목사님 뒷담화 한 적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마지막 하나 따라합시다.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분들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따라하세요.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근데 요즘은 문제가 있어요. 다 염색들을 해가지고 셋머리가 없어요. 셋머리 앞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연세 많은 분들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 큰일 났어요. 젊은이들 의식 속에요, 연세 많으신 분들 아주 하찮게 여기는 잘못된 문화가 너무 많이 퍼졌어요. 그들이 말하는 꼰대들, 그 꼰대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열심히 살았는지, 이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하는 나라가 되기까지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는지 왜 그걸 몰라요? 여러분, 미국이든 어디든 세계 나라 다 가봐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처럼 깔끔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처럼 뭐 시스템이, 서비스가 빨리빨리 움직여지는 나라 없어요. 가보면 알아요. 이렇게 되기까지 헌신했던 어른들, 왜 그들이 쓰고 그들의 땀, 그들의 아픔, 그들의 눈물을 짓밟냔 말이죠. 이거 고쳐나가야 돼요. 이거 다 바로잡아야 돼요.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뭐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셋머리 앞에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세 가지 용어가 나란히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 나란히 놓은 게, 머리 센 분들 그 앞에 일어나라. 여러분, 어른들 보면은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죠. 어디 버릇없이 앉아가지고 그냥. 노인의 얼굴 공경해야죠. 앞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마에 주름살이 많을수록 내가 더 존경해야 될 뿐. 아멘 좀 해봐요. 네? 얼굴이 쭈글쭈글 할수록 내가 더 공경해야 될 뿐. 어디 봅시다. 누구 얼굴이 제일 쭈글거린가? 지금은 죄악의 문화예요. 모든 권위 체제가 무너졌어요. 부모도 없고 스승도 없고 어른도 없고 목회자도 없고 사단이 다 장악했어요.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 사단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 세상의 죄악에 휩쓸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아직까지 내 삶 속에 권위 인정하는 자세가 없다면 회개하셔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애를 쓰고 있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인정하는,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높이실 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마지막 따라합시다. 권위에 순종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